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일까요? 여성들이 가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불변의 1위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로 마녀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어 자기보다 더 예쁘다고 진실의 거울이 이야기하는 백설공주를 찾아 독사가를 먹이며 죽이려 하는 장면. 어쩌면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 구석구석마다 있는 우리의 어쩌면 죄악된 본성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갖기 원하는 것을 설문조사에 보니까 늘 세 가지가 상위권에 랭크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명예,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늘 그렇게 돈과 명예와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명예, 사랑,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마르크스 웨버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은 돈을 벌고 또 버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집중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본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아이들과 잠시 시간을 보내러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페이스북을 함께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한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귀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예배를 참석하고 오래 기도하며 매일 큐티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결정한다면 그 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생각과 성찰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글귀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 삶 속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고민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글귀를 보고 듣고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였다고 할지라도 나의 일상의 삶, 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을 취하고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요 그 순간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은 구약의 역대상 본문입니다. 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는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한 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대상의 큐티를 하면서 공동체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함께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해진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 좀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목 뻣뻣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어깨 뽕 넣고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기에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돈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권력 가진 사람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권력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겸손해야 합니다. 돈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늘 있지 않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이지요.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인기이고, 버닝썬 같은 이슈 하나에 인기가 폭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네 삶에 이 세대를 살아가며 쫓아가는 인생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 권력, 인기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주신 분에게, 바로 그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성경은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음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부귀와 존귀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 주신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지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려고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순간마다 간증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붙들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것, 피조물로 보여지는 무형의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부요함이 물질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요함으로 누리게 하시며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재물의 부요함을 비롯하여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부요함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려주시는 모든 풍부함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넉넉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곤고해지고 힘들고 지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며 참으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늘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쏟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께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 시대의 급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여서, 내가 그것을 운영하는 감각을 통하여서 승리했고 넉넉해졌다라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 집착하고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요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오늘 그 넉넉함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으며 넉넉함의 은혜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삶들을 구석구석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그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음을 고백하라는 신명기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곳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이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 땅에 넉넉하고 부유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넉넉하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게 간증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확실한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붙드시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비하지 마십시오. 주께 소망을 두면 상황마다 일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사 주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을 함께 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를 속으로 부르짖으며 내 속에서 불안한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시편 기자에게 나타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로 찬송케 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은혜와 소망의 삶들을 걸어가고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사는 각기 다르지만 50대 초반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임원까지 올랐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였으니까 이제 잠시 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바쁘다고 못했던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회사를 다닐 때까지 잘 느끼지 못하였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더 뜨거워진 한층 더욱더 뜨거워진 신앙의 생활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날로 더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내가 애들 유학 보내고 그 유학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구조조정 당하면 어떻게 하나, 자꾸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한탄하다가 유학 보낸 자녀들 학비 걱정에 퇴직금으로 호프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자 육신은 피곤해지고 삶은 어려워지고 자신을 내쫓은 회사가 자꾸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기 시작하였고 그와 함께 보조를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는 것 같은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던 중에 회사를 그만둔 지 2년 6개월 만에 자신이 그만둔 회사의 계열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 전문 경영인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자녀들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하여 시작한
호프집이 망하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놓치게 되었고 결국 퇴직금도 날리게 되었고 부부싸움으로 말미암아 사이가 나빠져 결국 그 사람에게는 신경성 우라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과 합병에 관한 약들을 한 주먹씩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실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은 다 놓친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는 이런 자입니다. 근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늘 기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자며, 가난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나 늘 많은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드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이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세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준의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 경찰관이 밤샘 근무를 마치고 18년 동안 다녔던 장애인 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갑자기 그곳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경찰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장애인 시설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시설의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 활동이 무려 18년 동안 지속되고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여전히 싱글 때부터 다녔던 그 봉사활동을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봉사활동을 다닌 것이지요. 그분이 죽었을 때 주변의 경찰 동료들은 18년 동안 이분이 봉사활동을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샘 근무 후에 그 다음날 쉬는 날을, 그 쉬는 시간을 쪼개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가족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기쁨을 감당하며 선물을 사가서 나누어주고 어렵고 힘든 아이의 학비를 도와주기도 하며 시설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필요한 작은 것부터 감당하였던 고 김재익 경찰관,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좋아했고 너그러운 삶을 살았던 고 김재익 경위를 보면서 이 세대를 향한 귀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가치를 쫓아 헛된 말을 하고 거짓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며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주변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지상정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잠언서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가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야, 잘난 척하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뻥치지 말고 너를 과장하여 나타내지 말고 거짓된 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피하고 그저 오직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지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너에게 사람마다 친구 되기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만남의 축복의 범위를 확장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생기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부르신 삶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그러이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구워주며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대를 올바르고 복된 모습으로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 하였던 그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다윗의 부하들과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함께 보지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 자신을 반역하고 왕권을 쥐려 했던 페르나 압살롬,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게 하고 그를 관대히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그들의 군대 장관들에게 그리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말하며 그 모든 백성들이 그의 성품의 증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행하고 너그러웠던 다윗의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 힘도 없고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너그러운 다윗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성품을 쫓아 아둘람 동굴로 모여 들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에서도 그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으며 통합 이스라엘의 밑거름을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정말 위대한 친구를 옆에 두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 다윗이 마시고 싶어 했던 우물물도 떠올 수 있었던 그런 용사들도 옆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선하고 너그러운 성품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을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넉넉히 관대히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함께하며 오직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어그러뜨리지 않는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성품이 되어 나를 통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과 삶과 그 경영이 그 가정이 나의 모습이 되어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후히 주시사 넉넉하게 가진 자, 넉넉하게 소유한 백성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 세대입니다. 그렇게 악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며 다윗과 같은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쟁사회에서 살아왔고 밟고 일어나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며 누리기를 원하는 나의 인간적 본성과 세상의 주류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는 쉬운데, 나에게 준 사람들에게 나도 함께 나눠주기는 쉬운데,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참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악한 본성과 이기적인 모습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광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것들을 몰아내어 주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너그러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우리를 너그러이 용서하사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너그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지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로 돌아가기만 하면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너그러움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 주변에게 너그러운 마음, 풍성한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선하게 생활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점점 커지며 부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선한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 포기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격려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힘내라 하시지요. 일어나라 하시지요. 걸어가라 하시지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베푸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기억하고 재워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위하여 나의 삶을 포기하고 나의 부유함을 포기하고 나의 이득을 내려놓고 주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때가 되어 맺게 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분노를 잠잠케 하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사랑과 격려로 내 주변에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성교회 참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성품이 넉넉해지는 것이고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참을 수 있는 풍성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 기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요함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넉넉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함께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며 너그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며 말씀에 이야기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고 간증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